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신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의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고 가나안 땅에 막벨라 밭을 구매하여 소유한 후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만약 이 여자가 자신을 따라오지 않으면 이삭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손들에게 주실 것이니 이삭을 고향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24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고 그 약속의 성취를 향해 여전히 그의 시선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내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 막벨라 밭과 그 굴을 구입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었고 또 가나안 땅의 일부를 실제로 구매하게 된 것 또한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일부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깨닫고 있었을 것이기에 아내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기 위한 다음 이야기의 챕터를 이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을 보내며 당부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임을 확신하며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실 것임을 그는 확신할 수 있었고 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고향으로 결코 돌아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이후에 막벨라 굴을 구입하고 또 아들 이삭의 아들의 신부감을 얻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성취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분명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얻는 과정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는 어떠한 신비하거나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연의 일치 같아 보이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이 이야기의 전체를 알고 있는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지난 과거에서부터 우리에게 신실한 약속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내리는 결정들 가운데는 그 약속의 성취를 향한 방향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방향이 분명한 믿음 가운데 우리 안에 존재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또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그 흐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그런 흐름이 눈에 분명하게 보이거나 또 신비로운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말씀의 묵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그 여정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정에는 때론 사라가 죽게 되는 큰 슬픔이 오기도 하지만, 또 그런 슬픔은 리브가라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으로 위로받게 되기도 합니다. 리브가가 위로가 되었던 것은 그녀가 아름다운 여인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리브가가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가족도 없고 친지도 없는 낯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만큼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 땅을 향하여 시선을 맞추고 방향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신실한 인도하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어야 하는 곳은 옛 땅도 아니고 또 완전한 성취가 있는 저 하늘 위에 있는 새 땅도 아닙니다. 우리는 옛 땅을 떠나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새 땅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나그네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아갈 때 그 여정 가운데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론 우리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지고 지쳐서 쓰러질 때에도 언제나 우리에게 용서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겸손히 붙잡고 의지함으로 아직 맞춰지지 않는 그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용서의 손길을 뿌리침으로 세상 가운데 안주하며 세상으로부터 위로받지 말게 하시고, 아픔을 더 큰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그 초월적인 주님의 사랑의 힘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딛고 일어서서 세상을 향해 비추시는 주님의 용서와 참된 사랑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품으시며 또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신실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